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웨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랫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에스더 왕후가 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에는 왕후 간택 제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수백만의 군대를 이끌고 헬라와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해군은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육군은 플라티아 전투에서 패함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된 채로 아하수에로 왕은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과 신하들의 그릇된 조언으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였는데 이를 눈치챈 신하들이 와스디를 대신할 새 왕후를 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일 와스디가 왕후로 복위될 경우에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각 지방의 관리들을 임명하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서 수산으로 데려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왕후로 삼을 것을 제안했고 왕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다고 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고대 바사의 규례에 의하면 왕후가 될 처녀는 반드시
페르시아인이어야 하고 또 귀족의 딸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고아로 자란 무명의 유다인 처녀인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왕의 마음을 와스디 왕후에게서 돌리고 왕이 새 왕후에게만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을 왕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신하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바사의 규례를 따지지 않고 왕의 마음이 끌릴 만한 아름다운 처녀를 선발의 기준으로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 후보에 오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이후에 유다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교에서 유다인들을 구원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겠죠.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요즘 유튜브 구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 한 명 얻기도 어려운 그랬던 터라 오한이 벙벙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유튜브 영상을 사역에 활용해야 할지를 요즘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뜻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이를 증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5절로 11절인데 수상궁에 온 에스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5절로 7절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가문 출신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양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데려다가 딸같이 양육을 했어요. 그녀와 나이 차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1절인데 에스더가 선발되어 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왕후 간택령이 내려지자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수산성에 헤게에게로 보냈습니다. 이때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요. 헤게는 에스더를 특별히 좋게 보아 남다른 대우를 하고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고 시녀 7명을 주어 시중을 들게 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지내게 해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모르드게가 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날마다 우금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 어떤 것보다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여자이므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온 상황 속에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역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홀로 된 사촌 동생을 외면하지 않고 거두어서 자기 딸처럼 양육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죠. 어려움 당한 사촌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의 선한 결정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도 언젠가는요 그 은혜가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죽을 뻔했는데 결국 에스더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음을 앞둔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저희로 솔로몬 왕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고 유언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다윗과 신하들을 위해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했기 때문이에요. 배고픔에 시달렸던 다윗과 백성들에게 이 일은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바르실레가 야반도주를 하는 다윗 왕을 돕는다고 하는 것 참 위험한 일이었죠. 만약 다윗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자신도 반역자로 몰리게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궁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윗을 계속 공개했다고요. 다윗이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바르실레가 이를 정중하게 거절하죠. 그러자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5년도 가을에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마을에 관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 광고가 났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돌보는 손길들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봤던 한 농부 부부의 가슴 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고아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가난한 농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화의 아픈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들 부부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홀트 여사는 한국의 8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데려오기로 한 거예요. 이 홀트 여사가 공동 설립자인 남편 해리가 64년도에 사망한 뒤에 남겨진 자녀 14명을 돌보면서 더욱 선한 사업에 열심을 냈고 많은 한국 고아들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주었고 홀트 재단은 지금은 세계적인 사회복지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고아를 돌보려는 따뜻한 마음이 이 가난한 농부 부부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요 선한 열매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장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베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열심히 나누고 베풀면 언젠가는 수십 배, 수백 배로 되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다윗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복을 얻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나누고 베풀며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12절로 18절인데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헤게의 감독과 궁녀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왕을 모실 후궁으로서의 각종 교육을 받고 화장품으로 자신의 몸을 가꾸었습니다. 처녀들은 저녁에 대궐로 들어가서 왕과 동침하고 아침에 돌아왔는데요. 왕이 자신을 다시 부르지 않는다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고 둘째 후궁에서 일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의 차례가 됐어요. 에스더는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했고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봐도 아름다웠어요. 아하수에로 7년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갔고 왕은 결국 와스디를 대신하여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 대신과 신하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려 주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만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고 다른 것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나아간 수많은 처녀들 중에 왕이 기뻐하여 그 이름을 다시 부른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왕이 첩이 되어서 둘째 후궁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처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단장을 하고 자신을 꾸몄을지 상상이 갑니다. 다른 처녀들은 정말 여러 많은 것들을 요구하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무절제하게 꾸미려 하지 않고 주어진 것만을 사용해서 검소하게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녀를 사랑해서 왕으로 삼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단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실패들을 통해서 이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려고 애쓸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절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은혜를 베풀며 주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